제 이름 서유진이고요. 네, 소개해주신 대로 티처 성경 히브리어 강사로 네, 되었습니다. 어디부터 제 얘기를 드리기 좋을까 하다가 제가 히브리어 처음 배우게 된 이 과정들하고 이 티처에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도움이 되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나누면서 네, 제가 왜 안 했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혹시 프로필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부는 미국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미국 유학이었고, 학부를 마치는 4학년 때 한 학기 정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것도 그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공부를 했는데, 처음 갔던 학교는 히브리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설립한 이스라엘이라는 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면서 원래 저의 계획은 이제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면 거기서 이제 대학원, 그때 생각할 때 이제 신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공부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가보니까 제가 성경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글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국말을 모른다. 그게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이스라엘에 다시 가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게 저는 좀 힘들었는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석사를 이스라엘에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할 때, 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가서 배워야 하니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국제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일단 히브리 대학교에 가면 어느 이스라엘 있는 대학교는 마찬가지지만 제가 국제학교에 있더라도 성경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야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민자들이나 외국 학생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을 울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울판의 모든 과정을 어쨌든 마쳤고요. 지금은 또 안 쓰다 보니 까먹기는 하는데,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고, 전공으로 이제 히브리어와 정식 명칭은 성서와 고대 근동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성경은 신약을 제외한 구약만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하고 구약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조금 했었고, 다른 이제 성경과 관련된 역사, 보고와 다 막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석사하면서 배웠던 것들이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2년차 때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이 저희 이 티처 히브리어 교재를 쓰셨던 오하즈 코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수업 듣고 노트하고 이랬던 것들 내용 중에서 이제 잘 갈무리가 돼서 그 기본적인 표대와 내용들 충실히 유지를 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올 타이밍 잘 맞았던 건데, 이스라엘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국 사람들 학생들 들어있는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이랑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워요. 어떻게 너네들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유학생들의 그 인구 이 비율랄까 이걸 놓고 보면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다음 많은 학생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히브리어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영어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이 티처, 이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도 런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어로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수업에 들었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자 직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2년 전에 저희 국과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저도 처음 같이 이 티처에 합류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학생 입장이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티처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사실 학문적인 경력을 따지면 저는 사실 제일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음악 석사를 끝낸 과정이고 다른 분들은 박사 과정에 계시거나 박사를 끝내셨거나 그런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이 수업을 하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사로 돕고 싶습니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여러 기관에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티처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쓰셨던 교수님의 접근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말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언어를 이제 학문적 문법을 막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라는 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게 언어를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의 그 기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다른 기관에서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보시면 유럽에서 그 언어 연구를 했던 그 기반으로부터 히브리어에 접근을 해서 유럽식으로 유럽 언어 사용하고 영어 사용하는 이분들이 체계를 잡아놓은 그 틀 안에서 히브리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시제라든지 히브리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생각 그거를 유럽식 언어로 잡아내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언어들로도 그 현상을 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럽식으로 이제 시제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인도 유럽 언어는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영어 배우신 분들 아시면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16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대과거도 있고 대과거 과거 있고 미래 완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게 딱 일어났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시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시제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2개거든요. 2가지 종류인데 이 2가지를 가지고 16개에 해당하는 형태를 막 다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 때는 저렇게 쓰고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외도 많고 뭔가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좀 더 많이 헷갈리게 되거나 문법에 이제 헤매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하즈 선생님의 전공이 이제 히브리어 시제였거든요. 박사과정을 쓰신 것도 이분은 간결하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시제 개념 자체가 상대 시제입니다. 이게 이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거냐 이후에 있었던 얘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히브리어 시제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물론 각 상황에마다 이건 이래서 정말 과거 시제처럼 해서 이건 이래서 이게 과거 시제처럼 보이지만 약간 미래고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가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이 교수님의 수업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처 수업을 제가 굉장히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한 2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등록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도 많이 도전도 되고 이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되게 직업군도 다양하십니다. 아까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 신학생이신 분도 수업을 들렸지만 쌍둥이 아이를 두신 어머님도 계셨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아이가 둘이어 수업에 못 참석하고 녹화 방송 보시고 숙제해갖고 저한테 보내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신학교를 가시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먼저 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A, B 과정 하시고 C 과정은 저랑 개인 수업을 하신 다음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수업 받았는데 저희 받았어요. 연락을 좀 보냈었고 그럴 때는 저도 참 도움이 되어드려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사실 다들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혹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시지만 도움을 받고 싶으신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저한테 물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공부가 되기도 하고 또 아는 안에서 도움을 드려서 성경을 또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주실 때는 저도 참 저한테도 감사한 일이고 또 도움이 되어드려서 저도 참 기쁘고요. 사실 저 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저한테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비디오 보셨을 때 정현성님 하한 심리센터 소장님 말씀에 영혼의 맑아진 느낌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다른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딱 걷기 나눠졌을 때 그 계시를 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어를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의 조금 먼 옛날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언어니까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남의 말 이렇게 그것도 지금 물론 현대 히브리어 가지고 성서 히브리어 쓰지 않는 언어니까 그냥 글자 배우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 선생님 아니고 아카저 선생님 발음도 계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히브리어든 아카저든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보통 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한국말을 쓰듯이 어디서 누군가는 그 말을 그냥 일상으로 썼던 거고 기록하면서 썼던 말이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언어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어진 책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보통 말을 쓰는 보통 사람이 보통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하고 경험한 삶들을 보통의 말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그 괴리가 워낙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어떤 뜬구름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받아진 어떤 나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에만 만족하고 그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어떠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하다가 히브리어로 읽고 히브리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였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그 언어 너머에 있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이런 실체를 갖고 있구나라는 데서 오는 뭘까요? 그런 희열? 그걸 알아가고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이제 또렷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저는 정혜성님 하신 말씀을 좀 뭐랄까요? 컨펌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왜 그런 효과일까요? 이제 어떤 분들이 감정을 듣거나 아니면 여행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렴풋이 알던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가져오는, 아 이건 정말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상황에서 겪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히브리어 공부는 정말 유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공부하면서 참 좋았던,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개인 수업으로 비과정 같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에스겔 9장 6절에 지금 찾아서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내용이 뭐냐면 그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6사람은 무장을 하고 있고 서기관의 먹을 찬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먹을 찬 사람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 때문에 회개한 사람, 울면서 애통한 사람의 이마에 표를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장한 6사람이 다 죽여요. 그 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게 그분의 질문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에스겔 히브리어를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리에 보면 그 표라는 단어가 타브라고 써있어요. 그 타브가 이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브는 이 타브예요. 근데 이 글자는 아람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타브가 뭐 어쨌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표를 주라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마에 타브를 주라라는 얘기인데, 고민이 됐어요. 이 타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근데 이 타브는 에스겔 시대의 타브는 저렇게 안 썼거든요. 더 거슬러 가서 옛날 그 에이션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대 글자를 찾아서 이제 혹시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봤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타브가 어딨나요? 에이션 네, 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네, 기울어진 십자가 모양이 옛날에 타브가 쓰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에스겔 본문에 있는 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본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복음이 숨어 있었구나. 히브리어를 몰랐으면,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 질문 안 해주셨으면 저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히브리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또 이분이 궁금해하신 것들을 저랑 같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약속에 숨어있는 그런 보물 같은 힌트들을 발견을 했을 때 참 히브리어 배우기 잘했다. 참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걸 적용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언어적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단적인 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분들께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에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전 동영상만으로 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관계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한 과정들을 맞춰갈 때마다 해냈다는 희열,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할 것들이 있다는 그런 즐거움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과정들이 정말 배워가는, 그러니까 사실 언어 공부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막 애써서 하거나 의무를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히브리어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잖아요. 배우는 걸 알아가는,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서 이제 그 드리는 노력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교재를 그 저술을 하셨거든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해오신 분들께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티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네, 꼭 권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더 이제 또 자세히 얘기되는 이런 것들은 이따 질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